할렐루야. 사랑하는 학생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의 심각한 위기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멀리 떨어진 친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거룩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십니다.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예배가 사모가 됩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의 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정말 산 제물로 여러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한 세대에서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려고 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 학생들 모두 다 발견되어지게 인도하옵소서. 비록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아버지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예배들이 아버지 모두가 상달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 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예배를 주로 받으시고 주님께 친히 그들의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주인공 되신 그 주님 앞에 힘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지금 몰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날이 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 있으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라도 우리 예배는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의 믿음의 고백들이 쉬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가신 성목사님 하나님 권력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그곳으로 복된 말씀이 시간 다음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인공 되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자리가 거룩한 주님의 임재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곳곳에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죠. 오늘까지였는데 한 주간 더 연장이 돼서 다음 주일까지 지금 또 계속해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또 모이게 될지 안 모이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고, 그리고 또 주일 이곳에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도, 또 새로운 그런 은혜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교회의 역사가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편안한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전쟁이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전쟁의 세대였고, 또 일본의 그 지배를 받은 세대였지만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일본의 지배도 받지 않았고, 또 뭐 굉장한 어떤 뭐 굶어 죽어가거나 뭐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점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닥쳐오고 있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대사회적으로 코로나의 상황을 기점으로 교회에 대한 이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안 좋을 거예요. 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좀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었어요. 큰 교회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뭐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하고 좀 기회를 엿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교회 나가도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는 시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 점점. 왜? 교회 가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냥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든 전염병이 있든 지진이 있든 기근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것이 우연히 그냥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인이 띄어질 때, 일곱째 인,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날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고. 그러나 그 재앙과 그 모든 지금 심판은 우리 성도에게 오는 심판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다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천국처럼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막 별의별 유튜버가 다 있잖아요. 막 럭셔리의 삶을 유튜브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퍼스트 클래스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을 이렇게 찍는데 뭐 장난이 아니에요. 뭐 공항에서 라운지부터 틀려. 우리는 보통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 앉아가지고 뷔페야. 막 그거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들어가서도 막 침대처럼 누워있고 막 이래요. 돈이 있으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유학 가는데 1,300, 1,800만 원 그 돈을 내고, 저가 항공으로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렇게 내고서 그렇게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재앙이 다가오면서 그런 천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었던 천국,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앙이 되는 거야. 지금 코로나가 재앙이 돼버리고 여러 가지 모든 기근, 지진 이런 질병들이 다 재앙으로만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거는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다가 전부가 아니다. 누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물질 가운데 아름답게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라는 것을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은 교회 나와서 졸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했었던 것이 지금 이제 그런 게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론 거기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친구들은 아예 그냥 영상 예배조차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상을 틀어놓고 어쨌든 간에 예배하기 시작하고 좀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앙이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러브레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냥 흘러가지 말고 그냥 살아가지 말고 이 시대가 마지막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봤죠. 계속해서 보면은 이거 아닌데 잘못했네 이게 일단 보겠습니다. 자, 땅의 재앙 나팔 재앙이 있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라고 했어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자연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사람을 향한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함부로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믿는 자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탄은. 그런데 속일 수는 있죠.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죽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돼요? 끝이 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이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중간에 바로 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왜?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14만 4천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준비된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받는 구원받는 자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불어버리면은 이제 심판이에요. 그렇죠? 바로 불어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 멈추고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심지어 천사.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일곱째 천사들 외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무지개가 달려있어요. 얼굴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대요.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이 두루마리가 뭔지 알죠? 인봉된 처음에 인을 떼기 전에는 인봉된 펴지지 않은 그런 두루마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펴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대요. 얼마나 큰지
등치가 큰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이죠. 진짜 뭐 이따만한 큰 뭐 천사가 데려와가지고 오른발은 뭐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가 있고 해와 같고 뭐 불기둥 같고 이게 뭐가 연상이 되죠? 요한계시를 우리가 전에 봤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을 해요. 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뭐 해와 같고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은 해와 같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무지개 같다. 하나님의 보좌에 위에 주변에 무지개가 달려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온 천사예요. 이 천사가 오른발에는 바다를 밟고 왼발에는 땅을 밟고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떼가지고 구원의 역사 계시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 힘찬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대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마치 어떤 소리와 같은가 하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위엄과 권위의 부르짖음. 그냥 모기 소리 잉 하면서 모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사자와 같은 위엄과 권능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권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자와 같다. 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습니다. 살려내고 또 심판하는 그런 역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치는데 7 무리가 소리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주일날 또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직접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서 그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7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것도 기록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하지 말래요.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은 지금 들었어요. 어떤 계시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기록된 계시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계시를 요한이 듣고서 봤는데 이것은 기록하지 말래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시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알 거야. 그렇죠? 천국 가면 우리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지금의 거울은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 거울은 이게 노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희미한 거울이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천국에 대해서 이 모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희미하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울과 하나님을 맞대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천국 가면 그렇게 볼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려진 게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냐면 우리가 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 다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교주가 있잖아요. 아니 거기 또 나름대로 어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있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말해줘. 요거는 요거야. 요거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누가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너무 심플해요. 너무 아주 그냥 아주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못 들은 말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주는데 다 이해가 되는 거 봐.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왜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구원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잖아요.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비행기 만드는 법도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비행기 만드는 법을 찾을 수 없어요.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다 기록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한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니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니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로 맹세를 한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이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저 권력자들이 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앞에서 이제 지금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때부터는 이제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복음의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예언이 다 성취가 돼요. 복음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나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금 지체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오신다고 해서 왜 아직도 안 오셔? 왜 주님 왜 아직도 안 오셔? 지금은 지체하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이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리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저 천사 손에 놓여진 그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요한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린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고서 두루마리를 펼쳐고 있는데 이것을 받으래요. 처음에 이 두루마리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아서 인을 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을 다 뗐을 때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이 큰 천사가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어서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또 다시 이어받냐면 누가 받아요? 사도 요한이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편지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편지하자 7개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나? 보세요. 받았는데 받아서 그냥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먹어버리라 라고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런데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두루마리가. 희한하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먹으면은 입에서는 달어. 이거 달어. 이래요. 그런데 이제 딱 이렇게 먹고서 이제 배에 내려가서 소화가 되면 써.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말씀대로 갖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에는 되게 달어. 맛있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면서 단데 배에 내려가니까 쓰게 됐대.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줘요. 구원의 기쁨. 그렇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래. 너 하나님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넌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천국이 있어. 너희는 하늘의 상속자야.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상속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승리를 누릴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는 뭐 전쟁할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전투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사단의 저 전략과 싸워야 되고 저 믿지 않는 이 세력과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써요.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박해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믿는 자로서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힘쓰고 있어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 어떤 존재? 인생이 달아요. 왜 달아요?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인생이 써요.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믿는 자로서 그냥 좀 참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사랑해야 돼. 품어내야 돼. 쉽지 않아요.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써요. 한편으로는 정말 기쁘고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그네와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딱 받아먹자 천사가 말을 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단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 쓴 그 말씀을 꺼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는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먼저 서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넘치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달려 있어요. 코로나, 전쟁, 지진, 홍수 그 어떤 모든 일들은 우연히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건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껴있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야. 아 그렇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재앙이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말로는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렇죠? 노방 전도, 노방 찬양, 그리고 뭐 전도 집회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은 잘했어. 그런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 뭐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전도 집회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지금까지 정말 너무 잘했는데 실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이 놓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말로 전하는 것은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삶의 모습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왔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니네들이 뭘 한다고 왜 탄압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그것이 필요한 상황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이 우리에게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을 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흘러넘쳐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어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흘러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메마른데 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봉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넘쳐서 하게 되는, 그냥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주셔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습 이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를 봐주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를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를 소중하게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하게 보신 주님, 존귀하게 보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대로 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메마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충만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이 그런 아버지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이 시대 모든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사랑과 은혜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쓰지만 이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에, 선생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자로 여러분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배 훈련이고 제자 훈련인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딱 모여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으고 또 그렇게 또 그런 습관을 들여나가고 또 그렇게 나가서 예배하는 것, 이거 자체가 예배자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혹시 또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생각에 제자 훈련을 할 건데 코로나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추석 지나고 10월 달쯤부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 달쯤부터 이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일 수 있을 수도 있고 모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모일 수 있었다가 또 다시 또 코로나가 또 다시 퍼지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비대면으로 제자 훈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고 이번에 한번 좀 더 특별히 좀 더 주님 앞에 훈련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이나 저희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하셔서 원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시간이 가장 좋을지 여러분들의 시간과 맞춰보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모일 수도 있고 모이지 못하면 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제 스타일 알죠?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할 거예요. 짧고 굵게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자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